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기도의 본이 되어 가르치셨지만 오늘 본문처럼 비유로도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관한 2가지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로 불리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1절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을 상정합니다. 이 사람은 정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꾸려갈 뿐이고 과부의 청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과부의 청원이 괴로울 지경입니다. 요즘에도 법원 근처에 가면 1인 시위하는 사람들이 있고 전단지를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회 앞에도 전에는 청와대 앞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악성 민원인인 셈입니다. 사정은 딱한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이미 법적으로 손을 쓰기 어려운 처지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방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과부도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립니다. 그가 의지할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끈질긴 청원에 재판관이 마침내 움직입니다. 이런 사람도 움직이는데 하물며 선하신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당장의 응답이 없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8절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다룹니다. 여기서는 기도하는 태도를 다루는데 예수님은 서로 상반된 기도자를 제시합니다. 한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며 스스로 당당한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죄인임을 인정하며 불쌍히 여겨달라는 세리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의 경우에 기도의 근거가 자신의 행위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기의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합니다. 나는 저들과 다르다. 내가 더 의롭다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세리는 어떤 의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가 주장할 의로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인정하십니다.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으로 이 비유를 마무리하십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끈질긴 기도와 겸손한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도하는 사람이 빠질 수 있는 함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만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간절함 없이 몇 번 해보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마는 태도에 대해서 그렇게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막연하게 여깁니다. 그저 되겠지 않은 정도로 한두 번 해보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을 믿기에 포기하지 않고 아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은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10년이 걸리기도 하고 평생에 가는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경우에 평생 남편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 이것은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오랜 기도 끝에 응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똑같은 경우에도 어떤 분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여 응답을 얻고 어떤 분은 너무도 일찍 포기해서 그렇게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분 다 직분을 받았고 믿음의 사람인데도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비유는 기도자가 빠지는 함정 중에 자기의 의를 인정하는 자기의 의로움을 근거로 나아갈 때 생기는 문제를 다룹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근거가 자신이 남들보다 낫기 때문에 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남들과의 비교에서 근거를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법입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나의 의가 되고 공로가 되어 이를 근거로 요구하게 된다면 이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이 따로 있고 세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에 따라 우리는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고 세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함정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이 새벽에 또 이 아침에 기도하러 나온 분들이 계십니다. 끈질긴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저희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와 감히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의 상황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과부의 끈질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세리의 겸손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와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자비하심에 힘입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국의 산불로 많은 이들이 죽고 터전을 잃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전국이 아직 불안정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폭력이 그치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캠퍼스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센터 그들과 상주 수련장에도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영과 육의 치유자 되시는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자들에게 주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태의 열매를 놓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